시편 69편을 우리가 3일에 걸쳐서 나눠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69편 이제 다윗이 쓴 시로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이 시편 69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논란이라기보다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느냐의 문제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표 기도를 하는 게 그 대표 기도자의 개인의 기도 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쓰여진 기도인가? 라는 건데요. 이 69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개인의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시인가? 아니면 다윗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그 백성들의 삶을 놓고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쓴 것이 이 시편 69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69편에 기록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그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서 이 69편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 같은 경우에도 69편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설명할 때에 이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다윗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인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 시편 69편과 함께 공감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리스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69편 22절로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는 이 시인의 간구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간구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어떤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거를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편 69편을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하나의 어떤 탄식시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부분은 탄식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간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탄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인 거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탄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13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탄식의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원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불의하고 부당하게 지금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고백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의 간구는 그 앞서 나왔던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탄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과 대응되는 어떤 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이곳으로부터 좀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롱과 수치와 치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등장하는 부분이
13절로부터 29절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30절로부터 36절까지는 찬양을 하는 부분인데 이 찬양 부분도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양에 대한 권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이 시편 69편 이제 처음을 보시면 시작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이 시인은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목이 타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고 내가 눈이 쇠잔하도록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69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인데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실제 어떤 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넘어가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런 부분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주를 바라는 자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따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더 선명해지는 부분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 관한 표현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를 찾고 주를 바라는 자들이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이 바라는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뭔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을 좀 뭔가 단순화시키는 것은 늘 어려움이 있지만 단순화시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여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간구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14절로부터 뭐 한 29절까지를 그런 간구로 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부분이 19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냥 오늘 본문부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절로부터 28절까지를 먼저 끊어서 좀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서 내가 조롱과 수치와 치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련의 간구가 계속 쭉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28절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다기보다도 그들을 향하여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그 느낌만 좀 받으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21절로 28절을 우리가 그냥 한 호흡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간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대적을 더 근본적인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기도로 보게 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가 놓여 있는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들을 징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일련의 간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한 간구와 상대적으로 나를 향한 간구가 2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입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슬프오니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특별히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개념을 여기다 좀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들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면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그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포로의 상황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제대로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뭐라 그럴까요? 타이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사역을 설명할 때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지금 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이 구원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구가 지금 개인의 간구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 관한 상황이 사실은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악이 훨씬 더 드센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실현되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약속이 등장하는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시편 기자가 탄식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찬양의 약속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간구, 앞서 등장했던 이 간구들에 일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면 조건부로 이해하면 조금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보다도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은 감탄이 있어요. 와, 하나님 진짜 놀랍습니다. 대단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특별한 순간에 경험하거나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의 그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우리의 잡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대, 찬양대죠, 찬양대. 뭐 날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안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경험해도 끝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는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 감사의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드리게 되는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 예배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가 되어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로부터 33절은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이 간구했던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좀 담아내고 있는데요. 32절로부터 33절을 함께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지만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진짜 진정으로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곤고한 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신실한 자는 뭐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인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34절로부터 36절인데요. 그냥 한꺼번에 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으로 찬양의 범위를 확대시키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장소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또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 후손들이 그 삶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이 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자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 앞에는 고난이 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가 정말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외부로부터 우리를 고난하게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인지 사실은 우리는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의 확신으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고 지금 이 시편 69편이 우리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다윗의 고백이든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시편으로 바라보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시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사실은 이 믿음이 이 상황 가운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도 그거라고 믿는데요. 이거 하나 꼭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계속 저는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자꾸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앞에 바다가 반드시 놓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건너가게 하시는 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든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든 반드시 건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바다 내가 못 건너겠는데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던 이 시편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굳건한 믿음이 더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 그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무게가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또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또 할 수 없지만 내가 유일하게 알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